반갑습니다. 김영만 목사님은 잠깐 말씀드리면 다윗과 요나단이 그 소울메이트로 하나님을 섬겼듯이 제가 정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고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른 그 부교육자들은 시간이 흘러서 개척을 많이 했는데 그 광명, 천왕동 이렇게 가까운 데 있는데 제일 먼데 개척을 해가지고 호주의 촌사람인데 이렇게 또 파주까지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한국에 5년 만에 나왔거든요. 나오다 보니까 참 한국은 올 때마다 고향이니까 너무 좋죠. 먹을 게 많아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국을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오늘 뭘 먹어야 될까, 또 뭘 입어야 될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역행에 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또 먹는 것을 만족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 중에 최고의 이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사로를 살린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귀한 기적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71절인가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는 무조건 요한복음 그러면 1장부터 끝까지 계속 하기 때문에 이 6장을 마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이 왜 이 복음을 썼을까? 우리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바움교회는 다음 세대를 굉장히 키우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출제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요한이 왜 이 복음을 썼을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요한이 되게 친절하게 21장 30절에 이렇게 31절에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이것을 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 첫 번째 그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마주하건 간에 그 사건을 외형에서 보고 끝나면 안 되고, 특별히 오병이어는 뭡니까? 먹은 사건이에요. 그렇죠? 배부르게 먹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2024년의 목적이 우리가 떡으로 살면 안 돼요. 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떡에서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힘 입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미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삶은 나그네요, 행인과 같다 그랬어요. 저희는 다 시민권이 호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2007년도에 한국에 와서 지구촌교회에서 영어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만 목사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정말 이 외국인과 나그네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김영만 목사님은 이는 영맨이잖아요. 영맨. 계속 영 할 줄 알았는데 이 개척하고 고생을 했는지 와보니까 머리도 많이 빠지고 할렐루야. 우리 과거를 서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기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빠의 앞니가 왜 빠졌었는지 이런 걸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1장에서부터 그런데 딱 서론에서부터 요한이 뭐라 했냐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God, an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 with. 자, 이 파우치가 이
컵과 with 함께 있으면 이거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죠? A가 B와 함께 있다. with를 썼어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개별적인 개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뭐라냐면 The word was God. 그러니까 1장에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학생들은 1장 1절 영어로 다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개별적인 삼위일체의 인격체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공관복음은 뭐냐면 함께 공, 그다음에 관, 본다. 함께 본다. 같은 시각으로 본다. 그래서 같은 시각으로 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공관복음이라 그럴 때 요한은 끼지를 못해요. 왜 못 끼나 생각해 봤더니 다른 각도에서 써졌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개의 복음서를 주셨는지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마태, 마가, 누가 이미 충분해요. 그런데 30년 후에 이 세 복음서는 60년경에 쓰여졌는데 30년 후에 90년경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어요. 요한이 이거 왜 썼을까요? 공관복음 같은 각도에서 쓴 겹치는 게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겹치는 게 되게 많은데 요한은 30년 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세 가지의 겹치는 이 말씀 외에도 꼭 필요한 걸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없어요. 1장 1절에서부터 요한이 되게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세요? 모든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메신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 다양한 모습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그들의 백성에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메신저로 누굴 보냈냐면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더 이상의 메신저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신저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셨으면 이제 유대 1세기에서는 숫자를 셀 때 이 유대 컬처에서는 여자를 이제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2만 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최소한 2만 명을 배부르게 먹였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또 한 끼를 굶지 않지만 1세기 예수님 시대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한 끼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정말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6장이 이렇게 71절까지 있는데 이 6장이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야 되겠어요? 결론이. 자, 20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6장 66절을 보니까 6장 6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배부르게 먹고 12강주가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리스도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똑같은 단어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사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고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여기에 메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다 메시아를 믿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전부 다 떠나갔다.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반전적인 그러한 결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비어갈까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육신적인 배부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건 그분은 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 분,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 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족시켜야 하는 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밥을 배불리 먹고 끝난 이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밥을 먹고 그 이면에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이런 분이라면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분이라면 정말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 공급해 주신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만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잠자고 있는 장님과 같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1절에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큰 무리가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무리가 왔으면 좋겠죠. 2절에서 보니까 큰 무리가 따르니 바움교회 큰 무리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큰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벌써 여기서 탁 뭘 캐치를 해요. 뭐냐 그러면 요한은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기적은 미라클이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그러면 아주 심플한 퀘스천 한번 해볼게요. 기적과 사인의 차이는 뭡니까? 사인은 뭐죠? 여러분들이 목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고 가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이정표가 필요하죠. 사인이에요. 바움교회로 오게 될 때, 막 찾아오게 될 때 바움교회 이 사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인이 하는 역할은 뭔가요?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곳으로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어떠한 큰 기적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에 함몰되고 매몰되면 안 되고 그것이 포인트하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때 그 축복에 함몰되지 마세요.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을 보세요. 과거에도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고 계속해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매번 육적인 배부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어제는 배불렀는데 오늘 배고프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66절에 사람들이 떠난 이유를 말씀해 드릴까요? 어제 배불렀는데 사람들이 기대했어요. 영적인 하였어요. 우리 오산리 기도원 굉장히 가깝죠. 여기서 거기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영적인 하예요. 그런데 이 음식이 주는 한계가 뭔가요?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뷔페를 배 터지게 먹어도 다음 날이 되면 어떻다? 또 배고프다. 또 배고프면 어떻게 돼요? 또 음식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기대했을까요? 야, 어제 이렇게 12바구니나 남도록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음식을 주실지 우리 찾아가 보자. 예수님을. 예수님 또 우리 오늘 또 배고파요. 우리에게 음식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음식을 주셔야 안 줘요? 안 줍니다. 어제는 분명히 주셨는데 오늘 안 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망하는 것이죠. 큰 무리가 왔는데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호기심과 그저 기적을 보고자 하는 관심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의 복지 시스템은 끝났다. 이렇게 정말 하나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으로 모든 사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로마의 압제도 끝났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지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의 왕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보니까 다음 날에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 두 번 얘기할 때는 우리가 완전히 어텐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마치죠? 아멘 합니다. 아멘. 그거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아멘의 그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과거에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 분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 축복 때문에 찾아온 것이에요. 분명히 지난번에는 이렇게 날 축복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러한 축복이 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무리처럼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랬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선지자라 그랬어요. 15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선지자요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떡을 더 이상 주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네. 이 사람은 뭐야, 이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 아버지를 아는데 목수 아들이네.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보시면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과 믿는 것 같았는데 떠나간 사람들. 어느 그룹이 더 많아요? 믿는 것 같았는데 떠나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 중심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좋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관점의 전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요? 여지껏 우리는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은 많지가 않아요. 빌립과 안드레, 그 다음에 무명의 어린아이. 자, 이름을 모르는 무명의 어린아이 등장합니다. 네, 여러분 1장 4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이미 요한이 힌트를 우리에게 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어디 출신이다? 벳세다 출신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1장 44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벳세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파주에 왔습니다. 어디에 맥도날드가 있고 어디에 KFC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김영만 목사님은 모든 것을 다 깨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에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6절 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자, 빌립이 뭐라고 말하건 간에 예수님은 이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먹이실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여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영만아, 내가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니? 그럴 때 우리는 첫 번째 반응이, 지금 6장이에요. 이게 1장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복음에는 7개의 이적과 7개의 표적과 7개의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포가 있어요. 이미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다른 사람은 못 봤지만 하인들과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하의 아들 고쳐주셨고요. 4장에서. 그 다음에 5장에서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고요. 제자들은 다 봤어요.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무리를 거르실 것이고, 또 9장에서 맹인을 보게 해주실 것이고,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이것을 다 봤다면, 지금 첫 번째 이적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네 번째 이적이고, 이게 기록된 네 번째 이적이지 수많은 다른 이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빌립아,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까? 왜냐하면 그 지역 출신이니까 식당이 어딘지, 누가 뭐 철수네가 어딘지, 영인애가 어딘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아는 척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뭐죠? 빌립에게, 주님, 제가 주님을 봤더니 주님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고, 신하의 아들을 35km 떨어진 곳에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한순간에 일어나 걷게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첫 번째 리액션, 리스폰스가 뭐냐면, 주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대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1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일해서 하루 버는 수당이에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8개월 동안 노동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아야 되는 엄청난 돈이죠. 그 빌립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수학이 빠른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합리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리적이에요. 막 기적으로 이렇게 하셨으니까, 야, 남는 거 신경 쓰지 마, 또 만들면 돼, 버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합리적이세요. 다 걷어라. 그리고 12바구니에 이렇게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별로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합리적인 분이에요. 신앙은 합리적입니다. 21세기는 합리적이에요.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합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박스 안에 가두지 마세요. 빌립이 뭐라고 말하건 예수님은 하실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빌립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물어보세요. 주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실 것이에요. 문제는 있습니다. 끊임없이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계속 있을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물어보실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때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생각과 제 합리와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과거에도 그렇게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2만 명이 바움교회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쇼핑을 할 것입니까? 2만 명분을 어떻게 2만 명을 분산시킬 겁니까? 그런 생각이 되겠죠. 지금 빌립의 입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성과 계산의 신앙, 빌립과 같은 컴플렉스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내가 보는 것, 여기에 이것이 있구나라고 보는 것들의 실상이고, 내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은 있는 것처럼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내 수중에 아직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는 것처럼, 내가 천국을 가보지 않았지만 천국을 이미 살고 있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같으면 너는 빌립은 너는 머리는 좋은데 자격 미달이야. 좀 빠져 있어. 그리고 토마스를 이렇게 오라고 할 것 같은데 주님은 빌립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빌립이 그러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를 배웠겠죠. 내가 계산하면 안 되는데 또 계산을 했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에 말대꾸를 하면 안 되는데 또 말대꾸 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겸손하지 못했구나. 그런데 또 다음 달 되면 내년 되면 똑같은 실수를 또 합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삶의 문제와 사정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계산적인 거 좋아요. 합리적인 거 좋아요. 그러나 부정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적게 줘도 8달치 임금이 필요할 텐데 여러분의 지식이 오히려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의 생각에 머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수준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잘 보세요. 보리떡은요 가난한 자의 점심 식사예요. 이 아이가 지금 부잣집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보리떡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을 찰떡으로 바꾸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보리떡을요 굉장히 근사한 케이크로 바꾸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 손에서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것은요 아이가 가져온 그대로의 보리떡이에요. 너희가 주어라. 우리가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육적인 문제를 넘어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기갈을 해결해 주시는 분. 4장에서 여인이 우물에 와서 계속 사람의 눈을 피해 정오의 떼약볕에 와서 물을 기르러 갈 때 그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이 물이 상징하는 뭡니까? 기갈이잖아요. 영적으로 목말랐어요.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뭘로 해결했어요? 이성으로 해결했어요. 든든한 남편을 얻으면, 든든한 남자가 내 옆에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의 기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나옵니다. 또 이제 베세다 출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 두 형제 베드로 안드레도 어디 출신인가요? 베세다 출신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빌립이 페일했습니다. 빌립이 페일했더니 이제 안드레가 나설 차례가 되었죠. 9절에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도 보면 안드레의 컴플렉스가 나옵니다. 빌립의 컴플렉스는 계산을 너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든 성도 중에 한 부류가 이제 은행원, 회계사. 너무 계산이 빠르니까요. 지금 안드레는 빌립의 신앙보다는 좀 더 성숙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옆에 사람은 10만 원을 드리는데 나는 10,000원을 드리는데 이게 뭐 얼마가 되겠습니까? 퀘스천 마크. 자, 퀘스천 마크 컴플렉스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긴 하는데 퀘스천 마크. 내까지 게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일까?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베이스 기타 여기서 뚱뚱 소극적으로 뚱뚱거리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앞에서 마이크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찬양하는 게 뭐가 될 수 있을까? 자꾸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이죠. 드리긴 드리는데 하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불확신 또 나에 대한 건전하지 못한 자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막 많아진 다음에 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자, 성경을 볼 때 이런 표현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통독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상태에서 먼저 선감사, 다 같이 선감사, 후이적. 예, 먼저 감사하시는 예수님. 그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들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해서. 내 손에 있으면 그냥 보리떡이지만 주님 손에 들어가니까 그것이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 손에 드릴 때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것도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고 그 보잘것없는 것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아주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많은 걸 하면 내가 멋지게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네 손에 있는 내가 준 너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나에게 다오, 나에게 헌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기뻐하신다는 것이.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늘을 볼 여유가 없죠.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세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감사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나에게 주신 것에 내 은혜가 족한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고 더 이상 문제가 없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주님 부족한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영적인 시각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보리떡이 찰떡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신 그대로 주님께서는 선 감사하시고 그대로 멀티플라이 해서 주셨어요. 보잘것없지 않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다. 나의 손에 있으면 그냥 보잘것없지만 주님 손에 드리면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고 드리십시오. 그리고 믿고 사용될 수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늘 모자라고 배고프고 부족한 것이 인생이죠. 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육의 떡과 육의 음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의 양식과 영의 음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늘 배고파요. 늘 부족해요. 대한민국의 역사상 지금처럼 풍족한 시대가 없고 지금처럼 우리가 많이 가진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모자르고 배고프고 부족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육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불리 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참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오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가 의미가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치장하고 내가 아닌 나를 만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목마른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러고 15절에서는 왕이라 그랬던 사람들이 다음 날이 돼서 배고프니까 못 참고 실망해서 41절에 그들의 불만을 제기했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대요. 나의 목적과 나의 수단을 넘어 우리 바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어제 주셔도 오늘 안 주시면 저는 믿음을 저버리겠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믿음의 참 정의를 어떻게 했습니까? 15장에 가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머물라 거하라. 자, 참 믿음은 뭡니까? 머무는 것이, 거하는 것이, 어려운 순간에도 인내하고 있는 것이,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업앤다운을 계속하면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언젠간 떠나게 됩니다. 지금 66절에서 떠나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빨고 떠났어요. 내 중심적인 사람은 뭐예요? 이 스승을 3년 동안 모으셨던 스승을 팔아서라도 내가 은 30이라도 1000불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자, 우리 어린이가 지겨가니까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내가 1000불이라도 팔고 내 젊음을 바쳤던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결혼 자금을 위해 준비했던 300데나리온, 가룟 유다가 비판했죠. 여기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의 이 향유를 팔아서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그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1년치 봉급이에요. 1000불이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있는 반면 이쪽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을 내서 아깝지 않게 주님을 위해 주님의 죽으심을, 장사를 준비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두 부류예요. 참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오늘 당장 아름다운 결과가 없을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시간표대로 아름답게 쓰임받아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선포하고 무명의 어린아이처럼,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명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